다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땡스기빙을 지나면서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뭐 음악을 틀어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듣는 음악들이 있죠. 캐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교회에서는 정작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을 잘 안 하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딱 성탄주일에만 찬양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캐롤도 밖에서 열심히 부르고 듣는데 우리도 12월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찬양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직 크리스마스가 몇 주 남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맞이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마음으로 곡을 준비했어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를 기뻐하다 바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강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주님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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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라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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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들떠있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연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묵상을 이제는 맞이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삶을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셔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고 나가신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붙잡고 나가는 인생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리요.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감당하시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기다려 주신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 주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2019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연말을 맞이하여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들뜨고 즐거워하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2019년 한 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해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온전히 나 때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신부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묵상케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보다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정사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월 8일) 교회 소식입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 안내입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본당에 함께 모여 중보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개인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힘써 기도하며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희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즈 어워드 안내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히즈를 통해 일하신 사역을 돌아보는 감사와 축제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또한 올해 수고한 많은 지체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회비는 10불이며 선물 교환이 있을 예정이오니 귀한 마음이 담긴 선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셀 리더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히즈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얼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단번에 녹여버리는 은혜의 자리로 히즈를 초대합니다. 잊고 있었던 성령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모두가 체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는 히즈가 되길 소망합니다. 등록은 셀 리더를 통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We Love 박은총 대표 방문 안내입니다. 오늘 We Love 찬양팀 대표이신 박은총 전도사님과 함께 귀한 나눔이 있을 예정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윌러브 크리에이티브 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은총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다양한 영상 컨텐츠들을 통한 사역, 찬양, 메시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교제할 것에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린 시절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 제 마음의 고향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청소년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마음을 저에게 부어 주실지,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정말 크신 은혜가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임하도록 위에서 같이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2월 8일 주일 4부 히즈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영상 보신 것처럼 요즘 한국에는 오시지 못해 난리인 윌러브 팀 대표 우리 박은총 전도사님이 오시게 됐는데요. 참 주일 4부에 주변에 이제 친구분들, 동역자분들 많이 초대해 주셔서 윌러브 팀에 쓰여진 많은 곡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졌고 또 어떻게 작곡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 예배인 우리 최보윤 자매 이제 한국으로 곧 돌아가게 됩니다. 학교 기숙사가 토요일 날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 예배는 오늘 마지막으로 참석하게 되는데 끝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교제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윤 자매 또 만나요. 네.
네, 오늘 또 처음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우리 김효림 자매님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난주 처음 오신 현주 자매님이 같이 일하시는 동료 데리고 와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께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우리의 주님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또 안전하게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로 감사의 마음으로 또 선교의 헌금으로 들고 나온 이 물질의 드림 가운데 주님만 받아주시고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의 모든 사용되시는 모든 지혜의 손길들 가운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시었네 영광의 예수, 이 작고 낮은 우릴 위해 누셨네. 겸손의 예수, 저 작고 낮은 구유 위에 하늘의 천사들도 들판의 소년들도 열방의 왕들도 모두 경배하네. 외치세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경배하세. 사랑의 왕 구유에 누워 이 땅의 죄인 부르시네. 영광의 왕 우리를 위해 생명의 빛을 비추시네. 범죄한 죄인에게 부정한 병자에게 가급한 내 마음에 비추시네. 외치세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경배하세. 네, 다시 한번 예배 오신 여러분 반갑고요.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가장 편하고 또 밝고 환영하는 모습으로 미소 띄우며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위대한 굴복 무릎 꿇음, 위대한 굴복 무릎 꿇음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 11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을 만날 때, 특별히 운전을 하다가 차가 고장났을 때, 차가 고장날 때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다들 좋은 차 타고 다니셔서 차 고장난 날이 별로 없으시죠? 차가 고장날 때 남편한테 찾아가야죠. 여보, 차가 고장났어요. 남편은 다 아니까요. 차에 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이 다 해결을 해주죠. 남편한테 전화를 하면 좋습니다. 남편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아니면 모든 걸 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아민 형제에게 전화하면 되겠죠. 네. 차가 고장나면요, 차를 잘 아는 수리공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카센터에 전화해야 되는 거죠. 수학 문제가 어렵거나 수업이 따라가기 힘들다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 혹은 선배 혹은 교수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하죠. 제가 미국 와서 처음 들었던 수학이 그 트리고노메트리 삼각함수 수업이었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어세스먼트 테스트를 본의 아니게 잘 보게 돼서 제 실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굉장히 높은 수업을 듣게 됐는데, 그 수업에 제가 미국 와서 처음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들었던 수업에 그 트리고노메트리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제 수업에 그 그레이드가 나왔는데 충격적이었어요. F를 받았죠. 첫 수업에 F. 답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 학기 또 들었지만 또 F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 룸메이트가 수학의 도사였거든요. 서울대 출신의 천재 같은 아이였어요. 근데 천재 같은데 삶의 모습은 전혀 천재 같지 않은데 공부만 잘하는 천재들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레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뭘 받았을까요? 저 A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F였던 저를 A로 바꿔주셨고요. 그리고 프리칼큘레스도 제가 A 받았어요. 그 친구 덕분에. 그러니까 무언가 문제가 생길 때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고 그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 사람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누구 찾아가야 될까요? 셀 목자 찾아가야 되겠죠. 셀 목자는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청년부니까 청년부 담당 목사에게 찾아오길 바라지만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네. 아직까지는 아무도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괜히 씁쓸해지네요.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려움에 생기면 우리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여 주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데,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문 속에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바울의 기도를 닮아내고 바울의 기도를 학습하고 또 바울의 기도를 따라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게 되면 14절 처음의 단어가 이러므로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for this reason,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기도를 하고 있냐면 바울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를 살펴보고 있지만 어떻게 에베소 이방인들이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었고 유대인들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그 이방인들이 성도가 되었고 신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계시의 비밀을 밝히신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하였고 그러한 계시 비밀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인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되었어,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되었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를 밝히면서 이제 교회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인해 세워지고 지어져 가는 이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밝히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 나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것,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울은 이 서신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시면요 14절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4절을 보시게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여기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요, 각 족속이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이 모든 게 다 뭐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의 어순, 그 월드 오더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영어 번역이 잘 번역되었는데요, 영어 번역이 저기서 나와 있죠. From whom his whole family in heaven on earth.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각기 다른 족속이 아니라 다 한 패밀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있는 정의죠. 우리의 삶에 교회는 행정상, 지역상 여러 가지로 교회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할 때 하늘에 있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믿음의 승리를 다 싸워낸 승리를 경험한 교회가 천상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족속은 천상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모두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하나님의 모두가 다 몸된 성전이고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집니다. 14절을 다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주인 삼음으로 한 가족이 된 천국의 성도와 지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주인 삼음으로 한 가족이 된 천국의 성도와 지상의 모든 성도들에게라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신 분, 그분의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준다라는 것,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정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정해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성도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죠. 남들이 예배하지 않을 때 예배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죠.
신자,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실한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네이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죠. 하나님의 가족.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내가 널 돌보는 대상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대상으로 우리의 삶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삶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만 고개 숙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정엽 성도님, 정화 성도님, 아민 성도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누구를 부를 때 누구씨라고 부르지 않고 정화 형제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주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 성경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우린 잘 알죠.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을 뜻이냐고 자막에 나오죠.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브람의 원래 이름의 의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열국의 아버지. 그냥 한 가정에 존경받는 아버지로만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제 온 열방,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새로 지어 주셨어요. 그렇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시니까 그의 삶의 방향이 정말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 족속의 아버지에서 오늘날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게 되었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아브라함 만났을 때 아이고 큰아버지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왜 안 믿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와이프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와이프의 이름 리브가 아닙니다. 사라입니다. 사라. 원래 사라 이름이 사레였죠. 사레 이름의 뜻 보여주시겠어요? 공주였습니다. 공주였어요. 사레 이름 공주였어요. 딸로 정사레로 지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내랑 상의하지 않았는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뭐라고 바꾸셨어요? 사라라고 바꾸셨어요. 사라는 왕비라는 뜻입니다. 왕비라는 뜻이고요. 즉 사레는 하나님이 이름을 새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여인의 한 남편의 아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의 어머니와 같은 왕비와 같은 모습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셨고 실제로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제 이름 뭔지 아십니까? 제 이름이 뭐죠? 네, 정산입니다. 정산. 나라 정자에 매 산자를 쓰죠. 산자 이렇게 한문 이렇게 생각하죠. 산자 이렇게. 아버지께서 지으셨는데 저는 제 이름의 정확한 뜻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알게 되었어요. 뭐 나라 정자의 매사니까 나라의 산과 같은 존재가 되라, 뭐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 이런 의미로 이제 생각하고 살았는데 안수식 때 아버지께서 미국에 이제 처음 오셔서 제 이름의 뜻을 그때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너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한 의미로 네 이름을 지었단다 아들아. 알았나? 처음 들었어요. 나이 30 몇 살에 지금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37에 그 얘기를 처음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의 무게가 상당히 크다라는 그 중압감을 요즘 많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산. 이름 잘 지으신 것 같죠? 우리 아버지께서. 뭐 여간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죠? 여러분들 자녀 너무 얼마나 이름 잘 지는지 내가 한번 볼 거예요. 예. 산이라고 지으세요. 산. 정화 형제 김산, 아민 형제도 김산 지으시고, 김씨들은 다 산을 짓고. 죄송합니다. 바울은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정해주신 분으로 정확하게 인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름을 주신 분께 기도한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구합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그 길과 내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해주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울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럼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기도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시게 되면, 특히 11절을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에 대비되고 있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라고 얘기하며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다르고 세리의 기도를 높이 평가하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정확히 서서만 기도해야 돼, 혹은 앉아서 기도해야 돼, 혹은 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라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하우투에 대한 룰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서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서서 기도할 수 있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있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제해 주세요.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해도 되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이거 질문해 볼게요. 누워서 기도해도 될까요?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주님 침대 나이스 땡큐 투데이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란 법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무릎을 꿇었을까? 왜 무릎을 꿇었을까? 질문 한번 해보죠. 우리는 언제 무릎 꿇을까요? 살면서 무릎을 한 번도 나는 꿇어보지 않아. 난 어디에도 굴복하지 않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하시는 분. 오케이. 무릎 꿇은 적 있으신 분. 이제 제가 온 지 5개월째거든요. 나는 5개월째 아무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 무릎 꿇을 때가 있죠. 언제 보통 우리는 무릎 꿇나요? 정혁 편지 언제 무릎 꿇은 적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대단한 아들이요. 네. 기도 1년에 몇 번 꿇으세요? 무릎 1년에 몇 번 꿇으세요? 수련회 때 2번. 1년에 무릎 2번 꿇는 형제였습니다. 네. 보통 우리는 언제 무릎 꿇냐면 되게 무언가를 잘못할 때 그 잘못을 한 대상에게 무릎 꿇는 경우가 있죠. 그죠? 저도 아내에게 무릎 꿇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르쳐 주지롱. 끝나고 나는 물어보시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또 언제 무릎 꿇냐면요, 나보다 혹 강한 존재 앞에 내가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 큰 존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래서 나의 패배를 인정하게 될 때, 맞아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 상대방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을 때, 혹은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그 상대의 강한 위험에 압도될 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릎 꿇음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지 성경은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예수님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어디서 무릎 꿇어야 될지를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23절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로마서 14장 11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이사야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시면서 모든 무릎이 내 앞에서 무릎 꿇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정말 많이 높였어요. 그죠? 언제 우리는 무릎 꿇을 수 있냐면 전능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실제로 그분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무릎은 꿇어지고 굴복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 했던 이름, 우리 모두도 새롭게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그 모든 이름 중에, 모든 우리의 이름 중에 가장 높은 이름이 누구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자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진 능력이 별거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려놔지고 굴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높으신 이름, 나보다 강하신 이름 앞에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건 내 삶의 모든 것이 굴복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굴복되어져고 I'm loser 라고 졌습니다, 당신이 짱이시군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당신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무릎은 꿇었지만 그 이름에 힘입어 그 이름의 등에 업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의 맛을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무릎 꿇을 때 세워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무릎 꿇음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의 무능함에서 주님의 강력하심을 경험하는 역전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 가운데 무릎 꿇었던 적이 있었을까? 바울 하면 상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의 형제 중에 상 형제 같잖아요, 그죠? 바울은 거침이 없었어요. 그의 삶 가운데 무릎 꿇음이란 별로 어울리지 않았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2240km를 여행했어요. 그때 뭐 우버가 있었겠어요, 택시가 있었겠어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차가 있었겠어요. 그냥 두 다리, 바다를 건널 때는 그냥 배, 그때 뭐 배에 모터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돛을 올리고 그냥 풍랑에 힘입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400km를 다녔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약 5000km를 했다고 합니다. 5000km. 3차 때도 약 5000km예요. 4차 전도 여행 때 로마 안에서만 4000km를 다녔어요. 다 합치면 몇 킬로미터일까요? 지금 막 우리 예지자매 막 쓰고 있는데 다 합치면 몇 킬로예요? 16,240km예요. 16,240km를 다녔어요. 마일로 바꾸면 얼마나 될까요? 10,000마일쯤 돼요. 10,000마일. 1091마일이라고 제가 그 킬로미터 투 마일 그거 계산해서 왔어요. 10만 91마일이래요. 잘 보세요. 바울이 그 10만 킬로미터를 만 마일을 다니는 동안 그의 삶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각 이방 도시의 우상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무릎 꿇은 적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언제 무릎 꿇어요? 기도의 자리에서만 무릎 꿇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써 내려가는 그 놀라운 서신서를 써냈고 만 마일이 넘는 동안의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삶 가운데 그 앞에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한 존재들이 없었겠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황제들이 그 눈앞에 있지 않았겠어요?
각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자신의 생명의 주권을 쥐고 흔드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적인 순간들이 없었겠냐란 말이야. 근데 바울이 그 앞에서 무릎 꿇은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기도의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느 존재 앞에서 무릎 꿇고 살아가십니까?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감히 명령합니다. 세상 앞에서 무릎 꿇지 마세요.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철저하게 무릎 꿇는 우리 히즈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진짜 성도죠. 진짜 매력 있는 형제, 진짜 아름다운 자매 누구일까요? 오빠가 잘못해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앞에서, 눈앞에서 무릎 꿇는 형제가 뭐 있을 것 같아요? 찌질하는 거죠. 진짜 멋진 형제는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는 게 진짜 멋진 형제예요, 여러분. 안 믿어요? 진짜 멋지고 아름답고 귀한 자매가 누굴까요? 이쁘고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이쁘게 뭐 이렇게 부르시는 뭐 그게 이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밥 먹고 나서 주접스럽게 막 묻히지 않고 적당히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이뻐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이쁜 자매이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자매는 누군지 알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누가 보든 말든 주님하고 손 벌리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는 자매가 진짜 아름다운 자매예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넘쳐야 이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형제들이 외모에 눈 돌아가지 마요. 외모에 눈 돌아가지 마요. 기도에 무릎 꿇는 자매에게 눈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 저도 저 자매 옆에서 함께 무릎 꿇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 때 눈 맞고 무릎 꿇고 그러다가 만나서 그게 진짜 멋진 거죠. 연애하시는 분들 다른 거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느냐,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형제님들, 나와 교제하고 있는 이 자매가 뭐 살림을 잘하고 뭐 일도 잘하고 뭐 나에게 애교도 많이 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눈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어려운 순간 속에서 무릎 꿇는 자매와 함께 동행하는 게 진짜 멋진 거예요. 전 무릎 꿇는 것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물론 있어 보이고 뛰어난 외모와 멋진 감각이 있기 때문에 결혼한 것처럼 믿겨지겠지만 아니에요. 비웃기 시작하는군요. 무릎 꿇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저건 맨날 지 결혼한 것만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자랑할 게 하나님밖에 없고요. 제가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게 기도하고 무릎 꿇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제 아내는 알아요. 믿습니까? 안 해요? 네,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바울은요, 이걸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자신 안에 거하고 계시고 숨쉬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외칠 때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 역시도 누군가의 기도를 배웠고 그 기도를 닮아내고 있다라는 거고, 그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누구를 닮아내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이시죠. 십자가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무릎 꿇으셨어요. 아니, 무릎을 꿇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완전히 바짝 엎드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능력 없는 자의 모습으로 엎드리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무릎을 꿇으시고 땅에 엎드리시며 얼굴을 땅에 파묻고 기도하신 이 모습에 선명한 가르침이 있다는 걸 우리는 또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무릎 꿇음이 사명자의 기도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태초부터 아셨어요. 태초부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늘 간직한 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사명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사명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셨고 말씀이셨던 그분이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고, 아니 기도한더라도 무슨 땅에 얼굴까지 파묻고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 없었어요. 왜요? 다 알고 계셨으니까요. 근데 성경이 이걸 기록해주고 있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로 인해 우리를 위한 죄사함, 구원의 선물로 주시기 위한 사명자로 오셨기 때문에, 사명자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명자의 기도를 먼저 보이셨고 알려주셨고 기록해 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역사상 가장 중대하고 벅찬 일이 일어날 때 그 행동은 기도의 뿌리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무식하게 땅의 얼굴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몸소 실천해 주신 이 기도가 나타나야 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꿇으심으로 주신 교훈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함께 기도해야 함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기도해야 함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이 기도에 제자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어요.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사명 감당하심에 있어서 기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홀로 기도하기보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함께 기도하자 라는 초청에 그때는 응답하지 못했죠.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심지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예수님 야 나 죽게 생겼어, 나 죽을 것 같이 너무 지금 고민돼,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깨어서 나랑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정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잠깐 말고 그럼 저를 대입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적어도 1시간 정도는 깨어서 셀모임 가기 전에 여기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제가 요청한다고 칩시다. 요청한다고 쳐요. 정확하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저랑 같이 기도하실래요? 안 할 거예요? 제가 간절히 부르짖고 요청하면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안 할 것 같네요. 제자들이 왜 요청에 응답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답까지 해주세요. 너희들이 왜 기도 못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왜 그러냐면 육신이 약하다라고 얘기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리고 자라 그래요. 자라, 내 가서 기도하고 올게. 그리고 혼자 기도하러 가세요. 여기서 질문 생겨야 돼요. 왜 그 뻔히 아시는데 그거 왜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죠? 왜 뻔히 다 아시면서 연약함으로 인해,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 기도 못할 거 아시면서 왜 굳이 기도하자라고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사명자의 삶이에요. 사명자는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초대, 권면하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게 하나 분명히 있어요. 육신이 약함으로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것만을 아는 것은,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뭐 다 막 하고 막 졸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훗날 이들의 삶이 나와 같이 연약한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죄인들에게 나처럼 기도에 권면을 하며 나처럼 사명자의 삶으로 바뀌어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도전과 인사이트와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설교 들으면서 좋은 분들이 한두 분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설교하고 계속 외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계속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섬기는 자리로 초대하고 권면하는지 압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거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이 지금 비록 옆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고 혹은 지금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마치 절망 가운데 있고 루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그 인생은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로 우리는 초대할 뿐인 거죠. 우리는 초대만 할 뿐이에요. 어디로요? 기도의 자리로요. 어디로요? 말씀의 자리로요. 거기서 내가 먼저 무릎 꿇고 같이 무릎 꿇기를 권면하면 지금 비록 응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훗날 제자들도 함께 모여 기도했잖아요. 120명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처럼 깨어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그 이후부터 그들의 삶은 totally different,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자에서 사도의 삶으로, 어부에서 사람 나는 어부로,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 생존에게만 급급했던 생존자에서 사명자의 삶으로 역전되는 거예요. 그날 우리에게 언제 올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날이 오늘 이날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 영혼이 지금 우리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한번 선포되는 말씀의 권면과 도전 가운데 엎드려짐을 당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져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히즈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소망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변화될 여러분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그 변화될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함 없이 제가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는 사실 히즈 청년부에 와서 날마다 고백해요. 주님, 저만 잘하면 됩니다. 주님,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저만 깨어있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버텨오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지켜오셨어요.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이 친구들, 이 동역자들, 이 교회 지켜내기 위해 생명 다해 기도했던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제 기도가 거기서만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더 많은 역사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민 형제를 볼 때 지금 아민 형제의 모습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만으로도 충분하죠. 요즘 다이어트도 하고 뭐 얼마 전에 실패해가지고 뭐 하루 사이에 6kg 쪘다 뭐 그렇지만 뭘 먹었길래 하루에 6kg가 쪄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매일매일 변하죠. 몸무게도 변하는데 저 아들의 삶 몸무게만 변화시키겠어요? 아민 형제의 삶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더 성화시키시고 아민 형제의 섬김을 통해 영광 받으실, 아민 형제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같이 무릎 꿇고 여기서 기도하고 삶이 변화되는 걸 저는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권면해 주세요. 너 변할 거야. 너 변할 거야. 지금의 네가 다가 아니야. 토요 새벽 기도 지금 계속 설교 중에도 가끔 얘기하는데요. 삼겹살을 걸었기 때문에 20명 이상 오면 삼겹살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안 오나. 근데 제가 그거 아니라는 거 확신했어요.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더라고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마음은 원하는데 이 새벽에 올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새벽에 일어나서 얼바인에서도 오고요, LA에서도 오고요,
에노하임에서도 와요. 우리는 초대할 뿐, 저는 권면할 뿐, 주님이 일하십니다. 권면의 도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신혼부부들이요, 외쳐요.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주님, 이 여자 맞습니까? 주님, 이 오빠 맞나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근데 결혼하면 끝났어요? 아닌 거예요. 배우자 기도는요, 결혼 전에만 하는 게 배우자 기도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배우자를 위해 무릎 꿇고 엎드려요. 주님, 이 오빠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자매들 뭐 아멘 하잖아요. 지금 뭐 남편 안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무릎 꿇어야 바꾸시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이요, 새벽기도 지금 한 번밖에 안 왔어요. 지금 신혼부부 커플에서 나옵시다. 아멘 안 하네요. 바울의 무릎 꿇음, 예수님의 무릎 꿇으시는 기도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될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면 역사에 새겨지는 기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역사에 새겨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는 외적인 모습까지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위한 나의 기도문, 기도의 내용 쓰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기도하는 무릎 꿇는 모습까지 쓰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무릎 꿇는 기도의 외적인 모습까지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리고 있을까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전해주고 싶은 거죠. 태도. 사명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부러 보여주고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 무릎 꿇고 기도해. 그 태도의 엄중함, 무릎 꿇음, 진중함, 겸손함이 이루어져야 될 장소가 바로 기도의 장소라는 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명의 우선순위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먼저 무릎 꿇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3년 동안 동역했어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에베소 이방인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거했어요. 자,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서신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는 글을 보았어요. 이 편지를 받아둔 에베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아, 바울 선생님이, 바울 스승이, 바울 선배가 또 무릎 꿇었구나. 낯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본 거예요. 보았던 거예요. 3년 동안 절대로 우리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던 바울은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었던 걸 보았고요. 그 쓴 기록을 통해 한 번 더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무릎 꿇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자꾸 얘기해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냈어요. 모세가 무릎 꿇으니 하나님의 뜻을 돌리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무릎 꿇으니까요, 포로로 잡혀있던 그 영혼들에게 다니엘이 무릎 꿇고 민족의 범죄함을 회개하니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해방될 것이야, 그 언약의 말씀을 회복하셨고 실제로 포로 해방됨으로 세워주셨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무릎 꿇으니까요, 땅에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하니까요, 3년 동안 가뭄으로 비가 없었던 그 땅 가운데 엘리야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으면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으면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의 선배, 이 사도, 이 믿음의 선배의 이 가르침이 너무 감사했어요. 1900년 전에 기록된 자신의 무릎 꿇음을 오늘 저에게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이 선배가 너무 감사했어요. 에베소서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화목함입니다. 연합이거든요. 하나됨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 한 교회, 한 성도, 한 몸 되었다라는 걸 계속해서 에베소서는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바울을 추억하고 바울이 쓴 서신을 눈으로 봤을 때 그 감격이 이입이 돼요. 와, 이걸 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구나.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될 때임을 알려주는구나. 저도 삶 가운데 기도의 본을 보여준 믿음의 선배들, 동역자들이 참 많아요. 청년 시절에 주중에 예배가 끝나고 혹은 미팅이 끝나고 주차장에 3-4 모여서 얘기했어요. 아, 오늘 이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우리 이런 것 좀 준비해보면 어떨까. 많은 사역에 대한 아이디어들, 또 삶의 나눔들. 그런데 한 믿음의 선배 대신 형 한 명이 이랬어요. 야, 우리 더 기도하자. 갑자기요? 어디서요? 교회 문 닫았는데 차로 들어가자. 그 좁은 차 안에 형제 자매 4-5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차가 흔들렸어요. 심지어 경찰까지 왔어요. 밤에 차가 흔들리는데 남녀가 섞여 있으니까. 근데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그 믿음의 선배가 했던 그 한마디가 제 삶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과 후배들에게 똑같은 말로 고백해요. 우리 기도부터 하자. 기도하자. 그걸 경험한 거예요. 차가 흔들림, 경찰이 옴. 그러나 그래도 기도함.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기도의 목회자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제 평생의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기도의 선배들을 만난 거예요. 한 분은 틈만 나면 기도해요. 대화하다가 갑자기 기도해요. 또 한 분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님! 하며 외치는 그 외침이 제 여기 영 가운데 선명히 새겨져 있어요. 제가 온 지 5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무언가 하고 싶을 게 많잖아요. 눈에 보여서 고치고 싶은 것들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민교회 와서 청년들하고 사역하면서 검증되어진 제자의 훈련들, 멋진 사역 프로그램들 왜 도입하고 적용하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며 목회하며 청년들과 동역하면서 뼈저리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경험으로 새겨지고 배워진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돌이켜보면요, 멋진 사역들, 제자 훈련들이 우리의 가슴을 치지 못했어요. 무엇이 항상 뜨겁게 기억에 남냐면요, 함께 무릎 꿇었던 그 기도의 모습들이 제 마음을 또 뛰게 하는 거예요. 어떤 멋진 이벤트나 사역들이 마음이 남는 게 아니라요, 그 차에서 기도했던 그날이 계속 남겨져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 특세하자라고 모였던 새벽의 청년들, 그 부시시한 모습으로 깨어서 기도하였던 그 무릎 꿇음의 장소가 기억에 남고요,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희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목회자 없는 3개월 동안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간절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희지에 목회자가 없고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아마 주중에 1-2번씩은 다 엎드려 기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도 무릎 꿇으셔야 돼요. 교회의 부흥은요, 무릎 꿇음의 유무에서 판단돼요. 아무리 여기서 훌륭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 잘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쌤목자들이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도요, 사역팀장들, 임원들이 아무리 멋진 이어리 플랜을 가지고 사역을 아주 멋지게 진행하고 우리 연말에 있는 뱅킷, 어워드 아무리 멋지게 진행한다 하더라도요, 그걸 위해서 무릎 꿇는 기도 없으면 이거 다 죄송하지만 돈 낭비, 시간 낭비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 생명을 살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원초적이고 무식하고 바보 같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무릎 꿇어요. 바울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뭘 남기실래요? 뭘 남기실래요? 믿음의 동역자 후배들에게 뭘 남기실래요? 무릎 꿇음의 역사를 새겨주시고 그걸 전수하셔야 돼요. 교회는 무릎 꿇음으로 살아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살아나는 곳입니다. 무식하게 들려요? 바보처럼 들려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거 듣고 맞다 사나 그게 내 마음이고 나는 그 무릎 꿇는 사람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단다. 무릎 꿇게 하거라.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름을 증거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나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내 앞에 나와 모두가 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세워주세요. 주님께서 살려주세요. 외칠 수밖에 없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 그게 제 사명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 다해서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무릎 꿇을 때마다 세워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잘나서 무릎 꿇기를 두려워하였고 또 혹은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세상 앞에 하나님보다 세상 앞에 무릎 꿇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나의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를 외칠 때 네가 못해. 그러나 내가 할 거야. 어차피 네가 못해. 그러나 내가 있잖아. 내가 할게. 이 음성을 듣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기도할 때마다 경험케 하시고 예배 때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어서 온전하신 모든 이름에 의해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노래가 참 역설적이에요. 왜 역설적이냐면요, 메시지는 무릎 꿇으라고 들었는데 노래의 고백은 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서는 장소가 어딘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믿음 다하여 그 믿음 위에 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을, 아니 우리가 먼저 무릎 꿇어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첫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 못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 아픕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의 무릎 꿇음의 첫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은 이렇게 역전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무릎 꿇고 그 고백하셨거든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신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고백하셨거든요. 할 수 없음을.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가 바뀌고요. 그러한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셔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는 거죠. 어떻게요? 주님이 세워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무릎 꿇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모든 이름을 주신 그 전능자 앞에 나아가서 무릎 먼저 꿇읍시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볼까요? 하나님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시간 무릎 꿇어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 나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어오니 내 삶의 어려움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간구 들어주시고 나의 할 수 없음을 당신의 하심으로 확신하고 역전되어지는 그런 무릎 꿇음의 시간, 그런 무릎 꿇음의 시간, 나는 굴복하지만 주님이 승리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소원하며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꿇었던 이 무릎이 오늘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 서는 삶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릎 꿇으면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무릎 꿇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사역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깨우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믿음 위에 당당히 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삶으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엎드렸습니다. 나는 비록 엎드렸지만, 무릎 꿇었지만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세워주시고 나의 삶을 세워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강력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죽어져 가는 영혼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게 해주실 믿사오니 사명 다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일어서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심을 경험하며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부르십시다. 믿음 다하여 아멘.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바울처럼 자신의 무릎 꿇음을 혼자만의 이야기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추구로만 담지 아니하고 성경의 기록 가운데, 역사의 기록 가운데 남겨주시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왜 거기서 무릎 꿇냐고 비웃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힘입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눌 게 너무나 많습니다. 도전하고 권면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음을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의 동역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무릎 꿇는 자리를 권면하는 것 부끄럽지 않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초대하는 것 가장 큰 기쁨으로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내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아들, 기도의 딸, 기도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세워주심을 경험하길 소원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학업 위에, 만남 위에, 모든 배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